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제 교회에서 목자 야유회가 있어서 저 목자 야유회를 이제 강릉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소금강 아세요? 소금강산이라고 해서 소금강이라고 부르는 산에 올라가고 또 이제 강릉 이제 바다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좀 자연 속에서 물론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올라갔고 같이 교제를 했지만 제가 좀 약간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좀 저는 약간 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성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르내렸던 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저녁에 좀 설교를 좀 더 이제 보면서 마무리를 잘 하고 자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 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잠들어 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잘하고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연 속에서 좀 하나님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 숲 속에서는 삭막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죠?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만 주셔서 너 이제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사명에 합당한 무엇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처럼 마치 다 마른 지팡이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떨 때가 있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손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제가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 내게 없지만 주셔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은사 같은 걸로 드러나죠. 나에게 없던 은사를 주셔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실 때는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제 18절에 이제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았나 죽었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장인어른이 가라고 하죠. 가라. 축복해주면서 이제 떠나보냅니다. 사실 근데 이 이집트로 가는 이 발걸음이 이 모세가 굉장히 이제 막 좋고 사명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으쌰 이런 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갈 때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과거가 생각났겠죠. 이집트에서의 왕자의 그 40년의 생활들 또한 또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자기가 동모했던 일들, 그러면서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 또한 실패, 자기의 망명 생활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혹시 이집트에 내가 가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 어떠지? 이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40년 전에 이 살인 사건의 주인공, 그리고 이 영모를 도모했던 이 사람. 그들을 알아보면 어쩌지? 저 사람 그 살인사건의 그 사람이야. 또 그 영모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야.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이 40년 전에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이 사람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40년 뒤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40년 뒤에 얼마나 살고 있을까? 그렇죠? 지금 다,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파라오의 아들이 지금 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그때 파라오가 아니고 다른 파라오다. 더 이상 그때 있던 신하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새로운 왕은 전혀 지금 모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거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아내와 또 이 2명의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의 지팡이가 되었죠.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능력,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할 것과 또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손에 준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적을 이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돼요. 자기가 다른 것들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라고 하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파라오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셨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내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막 보내줘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자칫 이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파라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완악하게 만든 것 같이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 완악하게 만드는 이 악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악이 없습니다.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완악이라는 뜻이 그 원어를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다. 그리고 완고하다, 고집 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너무 자기에게 집착한 나머지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이 사람을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완악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적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허용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4절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성경책을 피셔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신약 239쪽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다 찾으시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보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이거 앞에 있는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완악한 대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완악하도록 그래 완악한 채로 있어봐 이거죠. 그렇게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허용적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완악한 상태로 있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셔서 악한 일들을 그냥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와, 어떻게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까? 근데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요셉의 형들이 자기한테 악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팔려갔고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고 결국 감옥에도 갔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요셉이 이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한 이 중동 일대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요셉이 무엇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형들의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 그 악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악을 허용하셔요?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처럼 이 파라오의 악함을 왜 허용하셔요?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허용해 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파라오가 어찌되었건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지만 악을,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 악한 상태로 있는 것은 파라오잖아요. 그렇죠? 파라오가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이 장자라는 단어는 이 나중에 보면 이 초태생 또 첫 열매 이럴 때 이제 사용했던 단어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죠. 초태생, 장자,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뭐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나한테 뺏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뺐네, 이거. 아, 내 거 첫 열매, 첫 아들, 첫 양, 첫째 건 다 뺏어가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첫 열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첫 열매나 첫 재물들을 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모든 것,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동물들, 짐승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열매들, 모든 이 곡식들을 갖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이 첫 번째 초태생을 받으심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태생, 장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녀, 이 첫 양과 첫 그 동물 다음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 첫 열매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장자라는 의미는 이건 나의 소유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들도 이런 비슷하게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런 의미로 이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11조가 있죠. 11조를 드릴 때 이 무슨 의미로 드려요? 내가 10분의 1,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뭐 돈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드려요? 이 모든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적 의미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서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재물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11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드리는 것이 뭐라고 되고 있냐면 하늘 창고에 올려놓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저축을 하는 것처럼 이 하늘 창고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마치 저축한 것처럼 다시 어떻게 하세요? 이걸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나 안 내려주시나 한번 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시험해 봐라 한번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 삼아 주셨다고요? 장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장자가 되게 하셔서 이 무엇의 장자가 되게 하셔요? 이 온 세상 온 열방의 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의 장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의 구원과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장자기 때문에 이 내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파라오에게 지금 장자니까 하나님께 내어 보내서 섬기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으니까 나도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말라기서에도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싫어하셔요. 지금 파라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네 것을 내가 다 뺏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를 향해서 이 사명의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굉장히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한 가지 일을 만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니까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붙잡고 이제 이집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셨더라,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더라, 능력을 주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려 하신대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죽이려 하실까? 여러분, 뭔가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명 기껏 부어주시고 갑자기 죽이려 하시는 이유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뭔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할례 때문이었다고.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징표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남자들이 받게 하였죠. 우리들이 너무나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요즘에 그 포용수술하고 비슷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왜 그걸 하게 하시냐면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당시에 할례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구별시켰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할례였고, 요즘에도 우리가 그 비슷한 의미로 받는 게 있죠.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가 무엇 때문에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들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지금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 히브리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모세가 자기의 자녀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그 대통령 후보들이 생각났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뭐 때문에 무엇에 걸리면은 이 자녀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까지 병용 문제에 걸리면은 계속 그 대통령이 못했죠, 그렇죠? 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한 그를 이 대통령을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런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지도자로 합당한가? 아니 자기 자녀조차도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조차도 마치 한국인처럼 살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인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자녀에게는 할례를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여러분 우리들이 단순히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아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합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요? 이 구원의 징표인 할례를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중국자 같은 무할례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집트인도 아니고 내가 이 미디안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자기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넌 히브리인이다. 너의 자녀는 히브리인이야. 확실히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근데 지금 할례를 안 했을까요, 모세가? 왜 할례를 안 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두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일단은 자기 정체성이 좀 부족해요. 아직도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왜요? 바로 얼마 전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인으로 났지만 40년을 이집트인으로 살았고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예배를 40년 동안 드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속에 그 전부터 거의 80년 안 드렸겠죠. 이집트에서도 예배는 안 드렸을 테니까.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그의 속에 아직도 비록 하나님께서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아직도 이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이 엄청난 이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그 십보라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이 소명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한테 말해서 내가 사실 히브리인이야, 모세인이 아니었어. 이거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 그 전에 그 미디안 이 십보라를 비롯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뭐라고 봤었어요? 이 사람을 이집트인으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굳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또 사람을 살인했다는 걸 말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묻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낼 때가 된 거죠. 나는 사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히브리인이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저 이집트에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인은 이 할례를 받아야 돼. 나도 할례 받았잖아. 근데 보면 다른 남자하고 난 다르잖아. 할례를 받았어. 근데 내 아이들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 포경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당시에 뭐 의술이 발달돼서 요즘처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이 마취도 잘 안 될 때고 막 돌칼로 자르면 그냥 생살 자르면 피가 다 터지고 막 끔찍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엄마, 아빠 갑자기 미쳤나 봐.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 말도 안 돼. 좀 말려봐.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 십보라도 당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당신이 사명 받았지 아들이 사명 받았냐고 막 이러면서 냅두라고 그냥.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마 십보라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이게 이 십보라가 뭘 알아요? 얼른 가서 돌칼을 가져다가 자녀의 그 포피를 베고 남편에게 딱 보여주면서 당신은 정말 내 피남편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보라가 아내가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할례를 하는 걸 알아요. 할례를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걸 자기가 무시했으니까, 이 모세와 함께 이거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죽이시려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 돌칼을 취해다가 이 지금 할례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당신은 정말 내 피남편이로다. 그러면서 왜 피남편이라고 했는지 26절에 대해서,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와, 당신 진짜 피남편이었네요. 진짜 참으로 피남편이었네. 이 말이잖아요. 피를 봐야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히브리인이었다. 이 자녀에게도 피를 보지 않게 할 수 없는 히브리인이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와 모세의 후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인이나 아니면 미디안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인이라든 이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게 된 사건이죠.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의미하고, 또한 할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했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기독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 목걸이, 예수원 십자가 목걸이 아세요? 요즘 예수원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잘 모르지만 큰 이 십자가 목걸이 있어요. 그걸 항상 이 나무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럼 이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다 누구나 멀리서도 제가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인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므로 내가 기독교인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다 아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알 거예요. 저는 특히 나중에 이제 기독인연합 그 부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동아리 활동도 했고 신우회도 활동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행동에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십자가 이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서인지 대학교 때 그 학교 친구들 가운데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배목사였어요. 배목사. 저보고 친구들이 배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한 가지는 장학생이었어요. 두 가지의 별명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나 이 학교의 안에서 제가 신앙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았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또한 누구나 이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형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뭐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적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가면 그냥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할 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